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그 여행을 가는 그런 여정의 기록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1차 전도여행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죠? 2년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몇 년이었죠? 3년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몇 년이었죠? 4년이었죠. 그럼 예루살렘의 여행과 로마의 그 길 가운데 된 여정은 몇 년이겠어요? 역시 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좋도록 이런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린 후에 서버나 지역, 지금의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그 지역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당시 1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그곳을 당시에는 이 서머나 이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바나 지역이 당시 스페인, 지금은 우리의 포르투갈 그 지역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이 이렇게 지중해 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그가 이제 서바나 이 지역으로, 이 사바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진행시키는데 미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좀 도와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편지에 대한 서신들을 기록하고 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세계 최대 도시였던 로마를 향해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그가 이 3차 전도여행의 끝무렵에 고린도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것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의 손에 들려져서 로마로 보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로마서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베 집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려진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베베 집사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네,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 같은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베베 집사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의 보호자다, 나의 조력자다라고 칭할 정도로 높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에 의해서 이 로마에 이 편지가 서신이 전달되어졌고 또한 이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를 잡아 죽이겠다 하는 암살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 40여 명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죄의 몸을 또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붙잡혀 나가고 또 이제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가 감옥살이를 했던 이런 가이사랴 지역으로 또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35호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땅끝의 비전과 또한 이 받음직한 그런 섬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빈틈없는 그런 계획을 담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과 같은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학교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이 로마서를 연구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제자들의 그런 이 교육 과정에서도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시키게 하는 뭐 그런 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로마서의 그 기록들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들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여정과는 이렇게 상관없는 부분이지만은 로마서에 대한 이 짧은 이 16장의 성경이 얼마만큼의 보석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고 어떤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 교회에 보내지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제는 이신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강한 그 능력의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 약 57년경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런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1장에 대한 그 인사의 말들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구절은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장 16절, 17절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핵심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는 말씀들은 이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메시지와 3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칭의, 득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약의 이 성경에 대한 말씀과 신약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율법 외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단의 종파들 또 더군다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 가지 계파의 사람들이 오직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의에 있느냐라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옥과 같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이 서신들의 핵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겠어요? 로마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는 곳에서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그 위쪽에 있는 그곳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으로 이야기했던 그가 바울이 계획하고 소망했던 그 지역까지 가기 위한 이 서바나 지역, 거기까지의 복음의 전도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에 대한 이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로마는 정치 종교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주전한 753년에 설립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약 100만 명이 넘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장엄한 건물들이 많았고 수많은 노예가 있는 그런 대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칭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가 3장 아까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말씀에 의로 인한 유익함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고 환난의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3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우리 24절까지 읽었으니까요. 28절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로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된 것을 인정한다.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되는 줄 믿어라라는 것을 그 이야기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성화에 대한 과정들이 4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육신의 이름으로부터 구해주고 또 양자의 영을 주고 미래의 영광을 보장하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화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죠. 8장 한번 가보실래요? 8장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거나 사역 훈련을 받을 때는 이 8장을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에 대한 그런 서정과 여정들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 역사 속에서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를 향한 그런 이 사랑의 서신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성령이 이로 인하여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여정과 서정을 이 로마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서정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서정에 대한 과정 속에서 소명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에 대한 구원의 서정이고,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칭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칭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죄의 세력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들이 타파되어 가고 영의 생각이 온전히 우리 몸을 주장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양자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 닿아진 일곱 번째 단계.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이 성화의 단계.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로마서는 이 구원에 대한 서정의 여정들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될 저 영화로운 나라, 견인의 역할까지 끝까지 견디는 9가지 견인의 모습을 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천군 천사의 같은 그런 영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고 여정의 관계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안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양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의롭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이 성화로운 모습 속에서 견인의 역할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저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단계고 구원의 서정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의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로마 교회를 향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9장과 10장과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9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택하심이 아직도 유효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절과 또 구원받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 현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 와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의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는 복음 전파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전반부에 대한 로마 교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모습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받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신분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저 하늘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서정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삶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이제 의인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으면은 이거는 변화된 삶이 아니죠.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의로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갔다면은 이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런 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살았다면은 이 모습이 다 이제 썩어져 버릴 그 육신으로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그 예배를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권세 있는 자들과의 관계, 깨어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로마서 13장 이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로 인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15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로 바르게 드려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에 대한 찬양을 드리잖아요. 임재에 대한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주옥 같은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구절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중심으로 하고 있냐? 시대에 대한 흐름과 시대에 대한 역사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책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로마서의 서신이 이런 기록과 이런 말씀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의 서신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왜 썼냐?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버나 지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함께 협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 당시에 스페인, 지금의 포르투갈 지역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쭉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서 계속 세계 지도를 지금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세계 지도의 제일 끄트머리 쪽에 이렇게 지구가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끝은 없잖아요. 근데 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바다의 제일 끝에 쪽에 붙어 있는, 유럽의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지역이 포르투갈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당시에 이 서버나 지역으로 일어나게 났다는 것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의 여정과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가 이 로마서의 이 서신에 대한 기록들을 쓰면서 이제 앞으로 이 서바나 지역에 가서 그가 이제 이런 복음 전파를 할 것을 도와달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25절 말씀.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 지역에 가서 그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16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그곳을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여정들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말씀 여러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에 대한 이 기록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요 약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후에 서버나 지역을 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방해의 도를 넘어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암살단까지 생겨납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복음 전파에 이 방해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그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은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목숨을 헤아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품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서버나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붙잡힌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 그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또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며칠 후에 사도 바울이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자 군중들이 삽시간에 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의 잡힘으로 인하여서 그가 성전에서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험한 그 상황까지 겪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죽음 직전에 그를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갔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돌아서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라는 것이죠. 자, 22장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랴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해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내가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또 그들에게 옥살을 시키고 죽이는 데까지 자기가 함께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분이 진정한 길이라는 것이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도 그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로마 군인들에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가말리알 선생의 제자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이야. 나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어.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의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구원케 하셨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3번 일어났었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 소동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함께 거기에서 사울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예루살렘에 큰 사건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큰 파동이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큰 파동이냐면은 당시에 마병 70명, 보병 200명, 창든자 200명, 총 470명의 호위대를 붙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여기서 살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를 호송해서 이제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호위대를 붙여줬던 그런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3장 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가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게와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한다 라면서 그 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이제 그 가이사랴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 잠깐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은 어느 지역이겠어요?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왔고요.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이 이 아시아를 거쳐서 이 유럽에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그가 갔던 이 안디옥의 지역에서부터 이 항로를 이렇게 따라서 이 유럽 지역을 갔다가 그가 이쪽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를 향한 이 편지를 여기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자 이곳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에 대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큰 파동이 일어나고 그를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어디로 보내냐?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바로 이 지역에서 2년간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투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여정 속에서 그가 로마의 행이 어디냐? 바로 로마가 이 끝에입니다. 로마가 이 끝에고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서브나 지역은 여기 뒤쪽에 있는 그런 육로에 대해서 끝에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2년간 머물면서 이제 서신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서신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록됩니까? 이 서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 대한 기록의 내용인데요. 2년 동안 머물면서 가까스로 유대인들의 그 위험을 피해서 가이사랴에 이송되었죠.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까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로 인해서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하고 그런 기회를 얻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갇힌 지 2년이 지난 후에 벨리스 총독이 이제 그 후임으로 말미암아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면서 새로 부임했던 이 베스도 총독이 그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 하는 그런 계략을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 죄수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로마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청구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로써 죄수의 몸을 가지고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이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와 있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송이 돼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항로를 쭉 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 로마에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잡혀나가고 있는 그런 이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쭉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들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사도행전 이제 27장, 28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붙잡혀 썼던 그런 편지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여정이 끝나고 그가 로마를 향한 그런 서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당신을 구원했으니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섬김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했고 섬긴 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인을 선택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시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렵니까?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선택할 때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이제 생명책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기록들을 바라보고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의 여행의 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가 외쳤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복음 증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여러분 의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